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타락한 세상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마치 자전거의 두 페달과 같습니다. 두 페달을 갖다 밟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죠?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하면서 계속 삐걱 되면서 계속해서 계속 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계속 져야 돼요.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그러면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안 저면 어떻게 되나요? 안 저면 제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아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게 됩니다. 별 수 없습니다. 넘어진다, 실족한단 말이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두 페달을 열심히 져야 돼요. 아시겠죠? 안 저으면 넘어져요. 천하장사 없습니다. 안 저으면 넘어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사건을 따라 모든 시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안 찾으면요? 안 찾으면 상 안 주신단 말이죠. 맞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멀리 하는 자를 멀리 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드러날 때 우리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니까는 부스러기라도 주시면은 족하나이다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과 소원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뭘 보시고 소원대로 되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준비돼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가나안 여인의 강구를 봅니다. 누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되어 있는데, 가나안 여인인가? 수로보니게 여인인가? 가나안 지역은 좀 넓은 지역이고 수로보니게는 동네 이름입니다. 즉 가나안구 수로보니게 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검정구 무슨 동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유대인은 이방 여인을 아주 천시하고 멸시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사람이라면, 특별히 여인이라면 아주 그냥 치를 뜹니다. 에이, 꼴도 보기 싫어. 에이. 자,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찾아올까?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오죠.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계속 전화 겁니다. 뭐하노? 밤무나? 사랑하지 않으면요? 전화도 안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화하자면 귀찮아요. 또 전화하나. 그러나 우리는 기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찾아왔느냐?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보통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22절에 흉악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것에 아주 비참하다, 아주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 그런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귀신이 참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귀신이 마귀を공격하느냐? 사상과 이념으로 공격합니다. 사상과 이념,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이념, 이런 걸로 공격해요.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부터는 싹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하면 다 쫓겨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상과 이념으로 공격해요. 생각을 갖다 사로잡아. 생각을 사로잡아. 다 생각을 사로잡아. 맞죠? 이념으로 공격하니까요, 교회 안에도 사회주의자들이 많아요. 배급 받는 거 좋아해요. 일은 하기 싫고 다 같이 못 살면 된다. 부자들은 없어도 된다. 다 같이 못 살자. 왜 나만 못 사냐? 다 같이 못 살면 된다. 이런, 그래서 뭐가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러 보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그게 아니에요. 한 4년 5년 정도 지나면요, 무너져 있네, 이 되는 거예요. 차츰 무너지면 몰라요. 맞죠? 차츰 개울을 갖다 냄비 속에 서서히 불을 올려 끓이면요, 개울은 익어 죽습니다. 티 나가지 않아요. 뜨끈뜨끈하다, 뜨끈뜨끈하면서 결국에는 익어 죽는다. 몰라요. 백성들이 잘 몰라요. 자, 하여튼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가나안 여인이 계속 소리 지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따라붙으면서 도와달라,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하면서 막 그렇게 쫓아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도울 힘이 있으면 도와줘야죠. 근데 예수님 반응이 너무 냉랭합니다.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1절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애걸복걸 가슴을 치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1절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찬바람이 붑니다. 철저히 무시합니다. 에이, 뭐 어디서 개짖는 소리를 하고 있냐, 막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더 귀찮아서 제자들이 예수님 좀 돌려보내주세요, 웬만하면 좀 낫게 해주세요, 귀찮아 죽겠습니다, 시끄럽고 그냥 어떻게 해서는 그냥 빨리 돌려보내라고 제자들까지 요청하니까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려버린 양이 한마디로 거절입니다. 이런지야,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다른 데로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말 섞기도 싫다. 귀찮다. 아주 냉담한 이런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게 본심이냐? 예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당장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행동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 마음을 갖다가 여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릅니다. 굉장히 섭섭하고 괴롭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본심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빨리 응답이 되지 않고 참 너무 답답하죠. 그러나 결국은 뭐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지야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한다? 1절 물러서지 않는다. 25절에 보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기 절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절하다, 헬라어는 현재 동사에는 두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무슨 시제냐면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 시제라는 것은 일회성, 단회성, 한 번 절하는 것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계속해서 절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라라는 것은 완료 시제가 아니라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뜻이냐? 성령 한 번 충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밥을 먹으면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심심하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절하며 따라왔다, 쫓아왔다, 미완료 시제. 한 번 절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절합니다. 상상되세요? 예수님 가시는데 계속 쫓아옵니다. 절하고, 앞으로 가시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또 절하고, 지나가 버리면 또 앞으로 가가지고 또 엎드리고 절하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냥 도와달라고. 앞으로 지나가 버리면 또 쫓아가지고 앞에 또 와가지고, 상상이 되시죠? 이해되시죠? 아주 끈질기게 매달리며 그렇게 쫓아왔습니다. 그냥 차마 바지가랑이 잡아당길 수는 없고, 가난한 여인이니까 감히 어디 남자의 바지가랑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때는 바지가 어디 있습니까? 옷을 잡아당길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제발 좀 도와달라, 제발 도와달라. 야, 이 정도 하면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한 번 더 시험하십니다. 26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람을 보고요, 그냥 이 여자를 향해서 야, 이 개 같은 인간아, 나는 너한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은혜를 줄 수 없다, 나한테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요구하지 마라 하면서 이런 모욕과 수치를 갖다가 막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런 모욕과 수치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개 같은 하면서 막 욕을 해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1점 물러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몸을 감으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긴 주시는데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시험합니다. 여인은 이런 모욕을 받음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어떻게 은혜를 구하는지 보고 배웠습니다. 천사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 어긋나 버렸어요. 환도뼈 어긋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발을 갖다 붙들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나에게 반드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천사가 뭐라 합니까? 이제는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정해진 은혜고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 아니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주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러하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끝까지 매달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환도뼈를 갖다가 쳐서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끝장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개라고 해요. 막 그냥 그런 수를 해도 몸을 뭐 이런 수치를 갖다 당해도 나는 그래도 이대로 나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못 갑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개 뭐 같은 막 그렇게 욕을 하니까요. 오히려 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라 주십시오. 에? 정말 대단한 자세죠, 그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할 때 이런 기세가 있는가? 기세가 있는가? 나 하나님 은혜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세가 있는가? 에?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기세가 있어야 돼요. 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군사들이 사기가 있어야 돼요. 사기가. 싸워보자 그래. 죽으려면 죽어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 100명하고 다치면 안 되는데 다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1000명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에? 다치면 안 되면 도망가야지.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싸워야 이기지. 에? 싸워야 이깁니다. 누가 말하더군요.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 세상에 그런 게 됐습니까? 외교적으로 네 하나 먹고 내 하나 먹고 그래가지고 안 싸우는 방법이 있어도 서로 네 하나 먹고 내 하나 먹고 그렇게 해서 안 싸우는 방법이 있어도 누가 말하더군요. 안 싸우고 이기는 군사들이 되어라.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 없습니다. 사기가 중요합니다. 기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진노하는 자. 으쌰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진노하는 자. 예? 그냥 대충 그냥 은혜 주시겠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예? 은혜 주시겠죠.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안 주시면 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맹탕. 아시겠죠? 이 맹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여인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가? 뭘 보고 그렇게 끝까지 간구하는가? 첫째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즉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22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메시아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 예수여, 구원자 예수여, 반드시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확신이 있어요. 왜 기도를 갖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는가? 확신이 없었어. 확신이 없어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계속 절하며 간구하였더라. 왜?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에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달아보시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예요. 맞죠? 끝까지 매달린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컸으니까 이제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간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대충 있으면 못 받습니다. 예. 끝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옆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술집 항상 시끄럽고 고함을 지르고 음악을 틀고 소란스럽습니다. 술꾼들은 진탕 마시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노상방뇨하고 싸움을 하고 토하고 막 엉망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야 도무지 안 되겠다. 우리 기도하자. 어떻게? 술집 없애달라고. 술집 없애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주 통성을 지르고 못 살겠다고 그냥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몇 주 뒤에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문을 닫게 되었어요.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딱 보니까는 이대로는 너무 억울하다. 한 푼이라도 뜯어먹자 해가지고 교회 교회를 소송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지고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집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가게가 술집인데 술집에 불이 났다. 왜 났느냐?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에 술집에 불이 나버렸다고. 교회에서 물어내라고. 교회는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줘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물어주기도 그렇죠.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술집 불난 거 하려고 하면은 뭐 억 단위로 물어줘야 되니까는 뭐라고 말하느냐? 뭔 소리 합니까?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예, 뭐 우리가 물어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참 말하기도 그렇죠. 예, 근데 또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참 이것도 하여튼 그래서 법원에서는 뭐 누구의 손을 들어줬겠습니까? 자, 근데 이것이 초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날 죽여야지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도들은 급하게 모여가지고 통성기도하기 시작해요. 문을 닫고 통성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크게 못 내죠.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더 사용하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지만 기도해야 되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도 안 깨나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잠이 옵니까? 다음날 죽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완전히 골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어떻게 하냐? 흔들어도 안 깨니까는 옆구리를 발로 차버립니다.
베드로가 이제 일났어요. 비몽사몽. 예, 비몽사몽가 일나가지고 천사를 따라갑니다. 찬바람 맞으면서 이게 꿈이 아니었네 하면서 깨나가지고 어디로 달려가느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비밀스러운 은밀한 지하교회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는 로데라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서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올라가지고 다락방으로 쫓아올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하니까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네 라고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어떻게 베드로가 나오냐고 하면서 그렇게 로데라는 소녀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밑에 하도 더 두드리니까 그 뜻에 내려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있더라. 기도해도 안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모였을 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죠. 그래도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찾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 가난한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를 달라, 고쳐달라라고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무시해도 1절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다리를 갖다 딱 움켜쥐고 매달려서 기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응답하지 않으면 나 진짜 오늘 기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면서 매달려 보십시오. 매달려 보십시오. 이번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면, 자신의 정욕만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요,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 3단계를 말하는데 기도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점점 더 강해져. 구하다. 그냥 강구하는 거죠. 찾으라. 찾으려고 하면 뭐 하나 잊어버렸어요. 열쇠를 하나 잊어버렸어. 열쇠 너무 약하나? 금덩이 하나 잊어버렸어요. 금덩이. 반지, 금반지 하나 잃어버렸어요. 10돈짜리 좀 그런가? 하여튼 잊어버렸습니다.
금반지를 잃어버렸어. 이 금팔찌 하나 잊어버렸어. 30돈짜리 금팔찌를 하나 잊어버렸어. 어디 놔둔지 모르겠어. 막 정신없어. 그냥 어디 놔둔 것도 어디 놔둔지 모르겠어요. 팔을 뭐 씻는다고 뺐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빼버렸어. 그냥 무의식적에. 여러분 무의식적에 빼는 거 많죠? 그죠? 무의식적에 빼버렸어. 시계도 무의식이 빼고 어디 놔둔지 몰라요. 심지어도 안경도 그냥 어디 벗어났는데 어디 놔둔지 모릅니다. 예. 무의식적에 빼버리면 모릅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빼버렸어요. 근데 집 안에 아니라 집 밖에 놔둔 것 같아.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너 죽는 사람 인자지 뭐.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 죽는 사람 인자지 뭐. 아이고, 그 재수 좋네. 복을 받았네 하면서 30돈짜리 금 팔찌를 갖다 그냥 포기해 버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을 잃어버려도 그냥 그 팔찌를 찾으러 난리겠죠, 그죠? 예? 정신을 잃어버려도 그 팔찌 찾으러 난릴 겁니다. 찾으라. 이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는 그냥 입으로만 구하는 거, 찾는 것은 온몸을 다해서 그냥 샅샅이 정신을 갖다 다 해서 찾는 거. 두드리는 거 어떤 거냐? 그냥 온몸을 부딪혀서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 야곱의 그 기도죠. 야복 강가에 환도뼈가 어긋나도 구하는 온몸을 그냥 다해서 그냥 찾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막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누구에게 열린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예.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면 그 안에 다 줍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십자가 구하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은총과 복이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냥 당장 눈에 필요한 거 그것 구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 보혈을 구해라. 십자가를 구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라.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 믿음도 결국에는 믿음의 끝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믿음의 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하면은 부스러기라도 국물이라도 튀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마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은혜를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아이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뭐 아이 금 30돈 거 없어도 괜찮다 뭐 몇천만 원 거 뭐 있든 어떤 나하고 뭔 상관이냐? 예? 잃어버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예?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 기세가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주시면 좋고 아님 말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적극적으로 간구하며 응답받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